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9장 19절부터 우리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대단한 것 같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꺾이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주권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 잠깐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의학적으로 별로 진단에 문제는 없는데 몸이 아프고 방법이 없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어떤 해결책이 없는 그런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참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삶의 전 영역에서 인정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우리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이 본문 자체로 봐서는 이해가 조금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이 의미는 이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18절에 있는 또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신다면 사람의 책임은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신다면 그럼 우리 책임은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허물을 지적하실 수 또 책망하시면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은혜가 되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안 막아주시고 왜 이건 이렇게 또 안 해주시나? 그게 이제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시나?
이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에 대해서 우리 20절에 보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께 왜 그랬냐고 따지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왜 이러고 저러고 하냐? 어떻게 보면 그냥 알고 싶은 그런 부분까지도 그냥 차단시켜버리는, 무조건 믿으면 되지, 무조건 받아들이면 되지, 뭐 따지기는 뭘 따지냐,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속이 상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가 의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드는 건 아니지만은 지리하지 않습니까? 또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감히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냐?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험을 받은 물건이, 즉 피조물이 지은 자에게, 즉 창조주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즉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또 감히 하나님께 또 왜 그렇게 하냐? 왜 대드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대든다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주장한다는 거죠. 심하게 표현하면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런 부분들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원망한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참거든요. 이게 자꾸 참다 보면 또 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꼭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죠. 이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다고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아니거든요. 원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나 힘들어요, 귀찮아요, 막 그냥 이런 어떤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흔들는 겁니다. 그게 원망이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잔소리도 할 수 있고 힘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도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물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서 속상하고 힘든 건 알겠는데 우리 한번 바꾸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라헬이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안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할아버지 맞아요? 남이 할아버지 아니에요? 진짜 할아버지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화가 나게 하는 거거든요. 존재를 흔든단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의미는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막 왜 이같이 만들었냐 이 부분들은 이제 그런 의미. 즉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해할 수 없는 거 우리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 욥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욥이 재산 다 날리고 10남매 한꺼번에 말이요 떼죽음을 당하는 정말 그 얼마나 엄청난 절망과 좌절입니까? 재산 다 날리고. 저도 부산에 이렇게 한 번씩 내려가면 뭐 일강이나 기장 이런 데 가면 거기 우리 농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지나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다 사기당해 다 그냥 날린 거 생각하면 말이죠. 그래서 기장 자체는 좋은 지역인데 그 상처가 있으니까 싫은 겁니다. 그런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가 다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 자체가 또 싫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받아들일 때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존재 자체를 건드는 단계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에 보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죠.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말 한 덩어리로 어떤 것은 귀 쓸 그릇으로 또 어떤 그릇은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냐. 우리가 토기장이는 자기 나름대로 이런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용도에 따라서 만든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또 건강하든지 어떤 신체에 정신적으로 때로는 장애가 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비록 우리에게 아픔을 안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그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오케이입니다. 내가 이해할 때는 왜 남들은 이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참 많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 욥도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는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있죠.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게 신앙은 받아들이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정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류는 죄로 인해서 다 지옥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 주셨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과 이 구원은 긍휼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토기와 그 진흙의 그런 관계. 근데 우리는 그릇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귀 쓸 그릇을 어떤 사람은 천이 쓸 그릇. 자꾸 우리는 그릇 그 이제 재료를 가지고 어떤 그릇인가에 대해서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을 느끼거든요. 사실 그릇은
귀 쓸 그릇이냐, 천이 쓸 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은 그릇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은 그릇을 사면 말이죠. 좋은 그릇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다가 말이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곱게 싸서 말이죠. 장에 넣어둡니다. 언제 쓰려고요? 딸 시집 갈 때. 그러니까 이 좋은 그릇은 말이죠. 비싼 그릇은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보관해뒀다가 그때 한 번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딸들이 그걸 그렇게 쓰느냐?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유행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귀에 쓸 그릇은 말이죠.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또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우리는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남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자꾸 이런 것에 매여서 우울증에 걸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고쳐지나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부분. 우리 하나님은 토기쟁이다. 그분이 원하신 대로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순종하며 헌신하자.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로마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보면 두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다른 하나는 국률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진노하시기로 말이 작정해갖고 그렇게 몰아가시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국률은 진노의 그릇이나 국률의 그릇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려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국률이죠. 죄를 지었다 그대로 즉시 데려가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토록 원하시거든요. 또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노 중에서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노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근데 왜 진노를 받게 되냐고요?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건가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 우리 며칠 전에도 우리가 같이 나누지만 바로 자신이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화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두시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대로 안 두세요.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수가 있다고요.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매를 댑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진노에 그래서 말이에요. 스스로 진노를 받을 만한 일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착한 사람을 말이죠. 완악하게 만들어서 지옥불에 집어넣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국률의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가룟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진노하시는데 오래 참으시는데요. 영원히 오래 참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데드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데드라인을 알 수 없죠. 그때가 마지막이었는지 앞으로 기회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잘 포착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주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똑같이 보여주시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긍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용을 하죠. 이래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더 죄를 짓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겁니다. 우리 팀 켈러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잔 스타트의 그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만일 누군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뭐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자신의 책임이다. 또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원에도 멀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거 맞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죠.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계속 거부하면 결국은 그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이 팀 켈러는 제임스 케네디, 아마 전도 폭발을 아마 장사하는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예를 듭니다. 5사람이 이제 은행을 털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그 5명은 나의 친구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나는 그 은행 터는 그 일은 잘못됐다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내가 건의를 했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친구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은행을 털고 말 거야. 너무 다가온 나머지
나는 그 친구 한 사람 다리를 걸어서 같이 가지 못하도록 막 육박전을 벌이고 못 가게 했습니다. 4명이 은행 털다가 경비원 한 사람 죽이고 결국은 체포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4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결국 본인 책임이죠. 은행 털려고 했던 거 본인 책임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선택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또 가져야 될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말이죠. 친구가 다리를 걸어갖고 못 가는 바람에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지만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죠. 그래서 형이 면제가 됐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건가요? 친구가 말이죠. 자신의 노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친구의 덕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착하게 살고 뭔가 이런 그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우리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맡기려 원하셨죠. 이스라엘 중에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누구만요?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백두 제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는다.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만 이제 구원받는 거죠. 이방인도 똑같은 겁니다. 이방인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죠. 이방인은 다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남은 자만 구원받는 우리 29절 말씀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참 아수리의 침략으로 인해서 또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참 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할 뻔했는데 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그래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추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셔갖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고 그런 왜 그렇게 될까요? 기준을 자기한테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벌써 하나님께도 원망 불평하다는 것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기준이 자기에게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둘 때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